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수요일 저녁에 함께 예배드리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에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찬양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324장 찬송 드립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셋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우리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만해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자의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공부할 때에 필수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애들 시험 치다 보면 필수 과목, 이런 시험 칠 때 필수 과목 3개만 집어보세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 국영수. 여하튼 빠지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 과목은 예를 들어서 과학 쪽에서는 물리, 화학, 그죠? 뭐 생물, 뭐 지구 과학 여기서 하잖아요. 오늘 찬송을 드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sometime 웃자다가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항상 드리는 겁니까? 잘 아시네. 예. 언제부터인가 수요 예배든지 그 다음에 새벽 기도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선택 과목이 되어버린 지 어떻게 보면 오래인 것 같아요. 한국 교회가 기도가 약해진 겁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복 달라고 하는 그런 거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합니다. 치성을 다 드려요. 근데 우리는 그냥 그런 우상이나 소위 말하는 잡신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이건 필수라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 빌 하이비스 목사님께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바쁠수록 기도합시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형통해, 별로 아프는 것도 없고 경제적인 압박도 없고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하루하루가 굉장히 즐겁고 좋은 일들이 많은 사람하고 지금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삶의 우환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더 예배를 간절하게 절실하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죠? 물론 제가 서두는 예배는 필수라 그랬죠. 그런데 제 어떤 질문의 요점은
지금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모든 것들이 있는 평안한 사람하고 지금 내 삶에 먹을 문제, 질병 문제, 어려운 관계 문제 이런 어려운 문제가 닥친 사람하고 만약에 어떤 사람이 더 간절하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지혜와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시험 들었다 혹은 그래가지고 안 나오려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어야 살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니라 그랬잖아요.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삶의 질과 문제가 있을수록 더욱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새벽열 그리고 우리가 수요 예배를 깨운 여러분들, 여러분 삶 속에서 예배는 타입이 아니고 예배는 필수고, 예배는 내가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잘 나가든지 못 나가든지 예배만큼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471장입니다. 471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주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든 육신 그리고 상처난 마음, 우리의 깨어진 관계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필요한 모든 것들 내려놓고 통회하고 자보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함께 찬송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니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가. 우리 한 번 더 찬송합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바치고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희 교회도 우리 기도해야 될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황순자 권사님께서 다음 주 월요일 이제 지금 수술 일정이 잡히셨습니다. 위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의 능력을 우리 집도하는 의사와 우리 간호진들이 함께 해주셔서 수술 경과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옥화 권사님도 계속 우리 치료 중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주위에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과 영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우리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들의 힘과 용기를 다시 한번 믿음 회복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내시고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엘림의 축복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우리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들이 함께 모이게 하시고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을 주의 영광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여 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 힘과 새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나된 것은 나 하나님의 은혜가 싸우니 내게 생명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구원의 기쁨 주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성령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 받고 주의 일 움직여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지만 우리 육신을 입고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사탄의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관계가 깨어지고 육체적으로 질병이 차지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영적으로 슬럼픔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도의 자리로 찬송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보좌 앞에 담대히 날아가게 앞서서 우리 죄가 주원 같을지라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시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준원 같을지라도 아버지 흰 눈보다 더 이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하나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은 자다다 깰 때라 깨어서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고 수요일날 기도할 때고 다시 한 번 더 예배를 드고 단산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념비 쌓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은혜로 부끄러 나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병든 자 나을지어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경화하시고 마음이 공고한 자 병든 자 상한 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어루만지심과 인도하시고 로뎀나무의
동산에서 아버지 하나님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님 호렙산에서 모세를 회복시키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아라비아 아버지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도 바울을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그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사오니 영육 혼이 아버지 하나 주님 앞에서 흠없이 보존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소개는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 최경식 그리고 김신이 우리 인천에 살고 있는 우리 또 세 가족이 한번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김지연 자매 그리고 우리 박창전 선생님 비롯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예비된 세 가족들로 일꾼들로 동력자들로 믿음의 식구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한번 전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예배자들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경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남들이 어렵고 힘든다는 코로나 기간도 우리가 잘 버텼습니다. 교회가 부흥됐습니다. 연분년 더 배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아버지 창원동 지방과 아버지 삼남연회와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찰 선교를 담당하고 학원 선교를 담당하고 병원 선교를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연이어 계속되는 교회 사업들과 행사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형통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전도와 부흥의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이 약해서가 되겠습니까? 주여 부르짖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게 하옵소서. 열정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현상만을 바라보고 그냥 기적만을 바라보고 여행만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가 아니라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말씀과 진정한 아버지 은혜 삶에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로 모이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새 가족들이 아버지 하나님 매주 아버지 하나님의 등록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 주실 만한 교회,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 주의 뜻과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최경식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아버지 새 가족 그리고 아버지 김신희의 가족 사랑하는 김지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매 그리고 박찬정 선생님뿐만 아니라 주여 우리 교회는 모든 세대가 어른들 세대, 노년 세대, 청장년 세대, 아버지 하나님이여 중고등부 세대, 청년 세대, 아버지 유초등부까지 모든 세대가 다시 한번 더 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기뻐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함께 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또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전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다이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하나님 우리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의 영광이 오늘도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얘기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매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비한다시고 동력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필요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찬양대 찬양단 아버지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의사 사업과 아버지 교육과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사업을 넣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가시고 사랑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나라 역사가 나게 하나님, 갈수록 세대가 악해져서 믿음도 아버지 하나님 사라져가고 믿음의 능력도 사라져가고 예배 열정도 식어지는 이때에 사랑하는 밀양 우리 감리교회 재단의 성도들만큼은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깃발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높이 올리며 아버지 예배의 불꽃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함께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여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예배하고 흩어져서 아버지 전도하고 선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있어야 될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그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한결같이 이 자리가 차고 넘쳐서 이제는 모든 예배가 아버지 하나며 또한 아버지 하나며 우리 대예배당에서 드려질 수 있는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난주도 그렇고 새 가족들이 오고 있는데 잘 믿음에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섬기게 도와주시고 바라기는 두 분의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섬김의 도를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무너졌는데 기도와 헌신이 없는데 무슨 부흥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몸된 제단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영원한 부흥을 허락하신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제가 점심때 명례교회를 다녀왔어요. 합성교회에서 지원해 주셔가지고 거기에 이제 페인트 칠을 이번 주는 비가 와가지고 못하고 다음 주부터 해가 추석 전에 깨끗하게 이제 페인트 칠을 새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시 갔다가 왔는데 왔다. 그 새로 오신 목사님 이성민 목사님인데요. 저한테 우리 교회 사정을 좀 몰라서 그런가 봐. 초등부 예배를 이번 주부터 드린다고 그러는 겁니다. 거기는 지금 초등부가 4-5명이 돼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탁 이렇게 되는데, 예. 그래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또 서로가 도전을 받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뭐 청년들, 장년들 또 뭐 노년들가 있지만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제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젊은 우리 헤드니네처럼 이렇게 30-40대가 좀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생각해 보면 지난주에 오셨던 이런 분들이 다 30-40대거든요. 그분들이 정착하고 그분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녀의 태문을 열어주시면요 자연적인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정말 여러분 주위에 그 윗집 아랫집 해가지고 여러분 전도 많이 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조금만 이게 탄력을 받으면요 쉽게 말해서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다 오고 조금만 우리가 열심히 품으면요 우리가 다 찹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복된 꿈을 가지고 우리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윤이가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반아이들 그냥 다 접수해버리고 여러분 직장 동료 다 접수해버리고 그런 복된 꿈을 꾸면서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283장 우리 함께 뜨겁게 함께 찬송 드리시고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데요.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함께 찬송 드립니다. 우리 박수 올리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죄 길을 버리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주 나 속죄받은 후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 다시 한 번 더 찬송합니다. 나 속죄함을 받은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은혜 마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비를 버리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나 속죄받은 주를 찬미하겠네. 속죄받은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혹시 요즘에도 동창회나 뭐 이런 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뭐 아니면 동기 동창회 이런 거 한번 가실거나 보실 적 있습니까? 여러분이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이 그 모습하고 그러지 않는 분하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젊게 보입니까? 늙어 보입니까, 여러분? 가보세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직원들 있잖아요. 뭐 직원들, 창의 직원들 보니까 제 또래인들나 보면 사람들은요 처음에 이제 제 나이를 알게도 자기들보다 어리게 봤는데 자기들보다 나이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목사님 뭐 이렇게 피부가 좋냐고 혹은 뭐 젊게 동안이라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요 젊게 살아요. 아멘. 왜냐하면요 뭐 술 담배 안 하죠. 은혜 생활 하죠. 여러분 우리 몸의 3분의 2가 물입니다. 물, 피나 뭐냐. 근데 이 물은요 이 물에 생명이 있어요. 피의 생명인 것처럼.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의 세포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말했죠. 불평과 원망의 DNA가 주장하면요 우리의 물 이게 원래는 건강한 게 육각소가 되는데 얘들이 깨져가지고요 노화가 빨리 와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는 분, 기도하고 성경 보고 암송하고 찬송하는 분은 이 세포가 살아나고 조직이 살아나가지고요 훨씬 여기 안티에이징이라고 여기 가다 보면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요 모퉁이에 보면요 그 처음에 안티에이징 이름 잘 모르시죠? 에이징이 나이 든다는 겁니다. 안티는 반대예요. 그러니까 노화가 덜 되는 것이 이 안티에이징이에요. 주의 몸된 교회는요 이 항노화 산업, 그러니까 교회는요 자연적인 항노화 사업이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왜?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교회 오면서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러면요 우중충하고 이러면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우울함이 떠나갈지어다, 불평이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항상 기쁘고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젊어요. 찬양이 언제나 넘치면 은혜로 얼굴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
아멘.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더라도 안 웃으면 인상 그리는 것 같아. 경상도 사람은요 좀 그럽니다. 여러분 웃으세요? 웃으시고 감사하시고 기쁨으시고 언제 예배가 끝나노? 이러면요 은혜상을 모는 겁니다. 이런 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재미있는 거 애들이 게임 해봐. 날밤 새잖아요. 지 좋아하는 거 하면 시간 가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구 좋아하는 사람 밤새입니다. 골프 좋아하는 사람 밤새는 거예요. 하나도 안 깝습니다. 근데 예배는 왜 1hour 처치, 1hour 서비스, 왜 1시간에 제한을 둡니까? 제가 전 세계에 부흥하는 교회 많이 가봤습니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인데 예배가요, 제가 부흥하는 교회는 기본 2시간 반. 한국은요, 너무 다발적으로 많이 하는데 1시간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1시간을 못 넘겨. 아닙니다, 여러분. 기사와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예배들은요, 기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3시간 정도는 가는 겁니다. 언젠가는 저희 교회 모든 예배가 아마 그런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김태한 집사님 기타 메고 와가지고 찬양인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막 손을 두고 1시간 찬양인도 빡 하고 막 제가 나와가지고 1시간 설교 빡 하고 막 1시간 동안 쫙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아멘. 이상하네 오늘 아멘 소리가 별시간이네요. 아멘. 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찬양은요 굉장히 엄선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요 예배 이거 드렸잖아요. 설교 드렸잖아요.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 교회의 알찬 성도님은요 한 번 이상 오늘 들었던 설교를 주중에 한 번 더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급이 틀려요. 복습을 해야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막 기도에 힘이 생기는 겁니다. 저에게 돈 들여서 유튜브 나가는 거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은혜 생활 잘하고요. 밴드 하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고로 여러분 세상 거 조금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선교하고 우리가 주일 하는데 여러분 열심을 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역대하 2장 1절부터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56쪽. 자, 우리가 CBS, CTS 아나운서라는 마음을 가지고 역대하 2장 1절부터 16절 읽을게요. 656쪽에 있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솔로몬이 이에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제를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할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여 구별하여 드리고 주 앞에서 향사료를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하루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려 하오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하나님은 모든 신들보다 크심이라.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에게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니이다.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척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뢰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고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늘 위하 당신의 정은 레바논에서 볼목을 잘하느니 내 정들이 당신의 정돈을 도울지라.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볼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성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도다. 내가 이제 재주 있고 총명한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 은, 동과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 청색, 혹색 실과 가로 베는 일을 잘하며 또 모든 아로 새기는 일과에 익숙하고 또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당신의 아버지 내주 다윗의 재주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게 하소서. 내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볼먹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보로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은혜가 충만하길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분의 인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역대하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역대하에 대해서 개괄적인 이야기를 잠시 했는데요. 여러분, 역대기는 열왕기 상하고 내용적으로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런데 관점의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일단은 역대기가 언제 기록되었다고 그랬습니까? 포로기? 아니죠. 포로기 70년을 보내고 난 다음에 돌아온 그 시점에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포로 귀환을 했을 때 예루살렘인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번성했겠습니까? 완전히 황무하겠습니까? 황무하죠. 다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진 상황 속에서 절대적인 무에서 절대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가운데 우리 창세기 있잖아요. 창세기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했잖아요. 그것을 학자들에서 여러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의 부분도 있지만 어떤 학자들은 바로 포로기 이후에 이 황무한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말씀으로 창조한 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재건을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해서 창세기를 이 포로기 귀한 때에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학적으로 일리는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세 오경설로 그러니까 그렇게 알면 되는 겁니다. 여하튼 역대기는 이제 특별히 역대하는요, 포로 귀환 후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을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합시키고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는 겁니까? 오늘도 나와요. 뭘 지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역대기는요, 포로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하는 이야기가 역대기, 역대상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누가 기록했다 그랬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 있죠? 에스라. 포로 귀환, 2차 귀환했던 에스라의 작품 저작으로 이렇게 보통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성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역대상은 다윗 이야기가 많죠. 역대상은 다 이해입니다. 역대하는 누구 이야기가 많아요? 솔로몬입니다. 딱 등장할 때 그렇죠. 이미 다윗은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단지 하드웨어, 건물만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너진 여호와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이 역대하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성전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려는 의도, 목적이 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하기를 소원합니다. 자, 1절 역대하 2장 1절 읽을게요.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자, 솔로몬이 결심하는데 두 가지를 결심하죠. 뭐와 뭐를 짓습니까? 성전도 짓고 궁궐도 짓습니다. 근데 궁궐은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러니까 왕이니까 왕궁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요,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죠? 나중에 이걸 할게요, 여러분. 솔로몬이 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이 부분이 오늘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를 위하여? 자, 여러분 약간 모호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다는 것이 우리 표현으로는 뭐라고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그렇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올해 우리가 오직 은혜로 오직 영광을 위하여,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것을 제가 인용했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따라합시다. For the glory, by the grace. 이게 올해 우리의 제가 목회의 표현입니다. For the glory, for는 뭐뭐를 위하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데 by the grace, 은혜로.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기가 성전을 짓는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연기하면서 여러분, 지금 다윗과 솔로몬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이게 반대되는 개념의 왕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러분? 지금 다윗과 솔로몬 반대되는 개념의 왕이 있어요. 누굴까요, 여러분? 사울 왕. 사울 왕, 여러분. 우리가 어성경 열린 구약의 파노라마 할 때, 그렇죠? 사울 뭐예요? 사울 무심, 다윗 전심, 솔로몬 반심. 사울은 초대 왕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표현하느냐? 자, 사무엘상 15장 12절 띄워줄 건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기르되 사울이 갈멜에게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이 장면이 어떠냐면 아말렉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러니까 사울이 뛰어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게 된 거예요. 야, 전쟁에 이겼습니다. 누구에게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본문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야 되는데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여러분을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물론 이걸 위해서 이것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자라죠. 그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역대하 2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이에 솔로몬이 짐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이 사절을 두로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금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아멘. 자, 솔로몬이요 이제 실제적으로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제 인적 자원들을 개발하죠. 짐꾼이 7만 명, 그 다음에 돌을 떠낼 자, 그러니까 돌을 가공할 사람입니다. 뭐 석공이겠죠. 8만 명, 감독관 3,600명,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이제 기술자들을, 인적 자원을 확보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니고 3절에 보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청합니까, 여러분? 두로왕 후람. 여러분 오늘 역대하는 후람이 되어 있는데 원래 우리 열왕기에는 누구로 되어 있어요? 열왕기상 5장에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히람. 같은 이름입니다. 여기는 후람으로 되어 있는데 히람 같은 겁니다. 두로 알죠? 두로와 시돈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니까? 이스라엘이 있고 그 지중해 따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지금의 그죠? 레바논 있는 그쪽. 그래서 히람에게, 여기는 후람이 되어 히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왜? 거기는 좋은 나무가 있잖아요. 백향목, 위에도 나오죠. 잣나무, 백단목,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아주 튼튼하고 곧게 이렇게 뻗은 그런 나무들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4절 5절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있습니다. 시작.
구별해 드리고 주 앞에서 향제들을 사르며 항상 떡을 차려 놓으며 안식일과 초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절기에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려야 하느니 이는 이스라엘의 영원한 규례이니이다. 내가 건축하고자 하는 성전은 크니 우리 이런 봐요. 4절에도 1절과 동일하게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대신해서 어떻게 해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은요, 자기가 돈을 들여서 그런 엄청나게 많은 인력을 투여해 가지고 성전을 짓는데 이걸 지어놓고 자기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들이 모이면요, 야, 너 교회 몇 평이 되노? 성도 얼마 되노? 여러분, 물을 수는 있는데 뭐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솔직하게 뭐가 깔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네가 보기보다 큰데 뭐 이런 게 깔려 있거든요. 솔직하게 깨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교회가 작고 교회가 뭐 이렇게 되면요 위축되고 막 이렇게 막 숨기고 싶고, 우리 교회가 한 뭐 10,000명 넘고 막 10,000명이 뭐야 여러분, 1,000명만 되더라도 1,000명이 뭐야 여러분, 100명만 되더라도 막. 그러니까 그게 목사님이든 성도들 간에 내가 다니는 교회가 대형 교회고 큰 교회면 마치 내 믿음이 큰 것처럼 착각하는 것, 여러분 아닙니다. 진짜 귀한 믿음은요 정말 작고 어떤 그걸 하지만 그런 교회에서도 자리를 지키면서 교회를 지키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만큼 교회 일을 많이 감당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람이 많으면 일꾼이 많으니까 훨씬 더 조금은 덜 수가 있지만 정말로 이 작은 교회일수록 여러분 이 손이 부족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다, 아름답다,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꾸미고 우리가 이렇게 부흥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는, 성장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것이 다윗과 솔로몬의 소원이라는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요, 자 이거 지어놓고 뭐 하느냐니까 밑에 보니까 봐요, 향 재료를 사르며 즉 향을 피우고, 우리 제사를 생각하면 됩니다. 떡은 뭐이겠어요 여러분? 떡상, 그죠? 떡상, 안식일, 초하루, 절기, 번제, 한마디로 뭐 하기 위해서 이거 성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요, 담임 목사도 이 말씀을 위해서 충성을 다해서 준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이 차려준 와가지고 밥숟갈 떠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물론 주의 종들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향을 피우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따끈따끈한 심령의 떡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있어. 그런 비둘과 같은 신앙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의 고백 뭐냐면, 내가 이렇게 아버지 때로부터 소원인 이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즉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즉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걸 짓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이 교회가 여러분의 예배의 처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가 자랑의 수단이 아니라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라. 교회는 멋지게 지어놓고 거기에 예배가 없고 봉사가 없고 선교가 없는데 그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교회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죠? 근데 성령 역사는요, 그렇죠, 한국 교회에 없는 전무후무한 성령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령은 건물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에 주님의 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신들보다 더 큰 하나님을 송축한다, 그런 내용이죠. 자, 6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영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의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주 앞에서 분향할 따름입니다. 수도. 자,
이게 어떻게 보면 반어적인 표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면서 지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말입니다.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오직 뭐로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은혜. 쉽게 말해서 성전을 지을 만큼 높고 지고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는 겁니다. 하늘의 하늘들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달 만한 성전을 못 짓는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임하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오늘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 솔로몬 자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도 그런 자격이 없고 자기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자기 아버지와 솔로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런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높이는 것이 솔로몬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예요? 제가 이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은혜고요. 우리 장로님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워진 것만큼 늘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불평한 게 뭐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직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주의 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의 일 해놓고 이걸 자기 자랑의 수다. 네 이런 거 안 했지? 나는 이거 했는데 네 뭐고? 이게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심히 주의 일 해놨고요, 그냥 하나님 제가 더 하나님께 드리고 더 봉사해야 되는데 더 많이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일과 사명이 정죄의 도구가 되면 안 되고요, 감사와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입니다. 봐요, 6절에 그 앞에서 분향하려 할 따름이라. 분향 대신에 뭘 넣으면 돼요? 그래요. 이 성전 지어놓고 그저 나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지었다는 겁니다. 고로 봐요. 다윗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옛날 직업 말고 왕. 그래서 다윗이 왕 되는 것을 사모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의 문지기를 사모했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비록 자기가 왕이지만, 세상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지만, 권력자이지만 그 권력을 내려놓고 자기는 그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하나님의 일하는 도구가 되는 것을 더 기뻐한 거예요. 오늘도 그런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잘 된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면 안 돼. 교회는 자기를 드러내는 장소가 아닙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금, 은, 동, 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어 내 아버지 다윗이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준비한 나의 재주 있는 사람과 8절까지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셔서 내가 알거니와 당신의 종은 레바논에서부터 벌목을 잘 하나니 내 종들이 당신의 종들을 도울지라.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최고로 좋은 거. 여러분, 이런 면에서 사실은 우리가 불교의 여러분, 저는요 이제 타 종교에 대해서도 연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의 좀 도전이 볼 때 뭐냐면, 불교 TV 딱 하다 보면 그 스님들이 설법하는 거 나오거든요. 근데 뒤에 과일 보면요, 과일이 내가 볼 때에 극상품이야, 막. 알죠? 이 과일 장사들은 사실은 그 제사 때문에 먹고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만, 배가요, 내가 볼 때 한 돈만 할 것 같아. 이따시만 하고 막 바나나부터 병들고 눈물고 이런 거 없어.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릴 때 말이야, 말 안 해도 알겠죠? 이제는 안 하겠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드리고 막 그거 할 때는 막 극상을 드리는데, 막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데, 말라기 보세요.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안 드리기는 머식하고 드리려니까 아깝고, 그렇게 드리니까 하나님은 그거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듣다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 한국 교회가 복받는 것은요, 예전에 우리 어머님들이 교회 갈 때에 머리에 들기름 바르고 어른들은 포마다 빡 발라가지고 양복 그거 딱이 그런데, 지금은요 막 쓰레빠 신고 막
낫이 있고로 말이야.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뭐냐면 목사님만 양복 가다마이 아닌 게 아니라 적어도 이제 직분이 올라가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품격입니다, 품격.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수요예배 왔는데 모든 남자들이 목사님뿐만 아니라 다 양복 가다마 입고 있고 막 여자분들이 막 양장 뭐 하고 있어. 뭐 엄마야 이 교회는 뭐 있는가 봐봐 이래 가는 겁니다. 몸빼 입고 나고 막 머리가 막 남살이 돼가지고 회개하라 내 영혼아 하는데, 아멘. 제 말의 포인트를 알겠죠? 하나님의 제단은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봐요, 여기 쓰다만 나무 이런 게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모, 이게 최고의 극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최고로 뭐요? 자색, 홍색, 청색, 아로색인 줄, 이게 뭐요? 최고의 기준권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과 다윗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최고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까? 위로교회 이제 올 연말에 내내 가지고 승합차 살 겁니다. 내가 공식적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한번 특별한 거 할 테니까 여러분 알바를 뛰든지 하시려고 그러는데, 왜? 여러분 거기 가지고 우리 성도들 딱 태워가지고요, 막 멋진 데도 막 들어가고 막. 아멘. 코에 바람도 씌워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동력을 살려가지고 우리 교회 정도면요 스타일이 한 2대 정도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타 그러면 딱 타고 말이야, 막 장로님들은 목사님 차 딱 타고 말이야, 막 감인산 기도도 빡 하고. 아멘을 안 하네. 아멘.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좀 더 하면 뭐 35인승 45인승 버스도 사고 말이야. 막 우리 막 김태한, 자꾸 김태한 집사님이 나오는데 신영주 집사님이 대양 따가지고 우리 해드니 아버지가 하든지 뭐 해가지고 뭐 오라. 남자들은요 필수 대형 따라 그랬습니다. 따라도 그랬습니다. 이거 쫙 해가지고 오라에 빠고 해드니 엄마 뒤에서 막 차부대가지고 타이서 막 이래 하고 말이야. 아멘. 상상을 해보세요. 유치부 만땅 채워가지고 에버랜드 한번 가는 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꾸 글로 가는데 상상을 하더라도 밀양에 왔다 갔다 하는데 밀양 감리교회 막 아이고야 생각만 하더라도 그러는데, 삼천포로 생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최고로 좋은 곳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9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로와 보리 2만 고로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리다 하였더라.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우리가 내수용으로 필요한 거는 하지만 없는 거는 수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들, 그죠? 좋은 돌들, 그죠? 보석들 걸었는데 공짜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아라우난의 타작마당에서 그죠? 다윗이 거기에서 그죠 했을 때 그죠? 이 아라우나 나중에 이게 여부스 예루살렘 있잖아요. 이거 공짜로 아니라 그랬죠? 거기에서 그죠? 공짜로 왕에게 드리겠다는데 다윗이 공짜로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합당한 값을 주겠다 해가지고 금 몇 달란트를 주고 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돈으로 약 24억 원을 주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 공짜 좋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들 교회에 자꾸 바치는 것이 그 우리 생활에 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여러분 밥도 먹이고 여러분 간식도 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은요 어떻게든지 하나님께 드리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정말 헌금 생활하고 헌신 생활하는 거 보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실래야 안 줄 수 없는 복 받을 만한 그런 축복의 그런 기본이 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가 천년 왕조가 될 수 있는 복은요 이거 보면 아는 겁니다. 아버지 다윗과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헌신과 헌금 생활하는지 딱 나와 있는 거예요. 공짜 좋아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자, 11절입니다.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을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자, 그러니까 10절까지가 솔로몬의 그저 이야기라면 11절부터는 이제 히람의 이야기죠.
지금 여러분 다윗을 인정하고 솔로몬을 인정합니까? 아니면 인정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정하죠. 왜? 당신이 왕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이 아버지를 이어서 왕이 되은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12절 시작. 후람이 또 이르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성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청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시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아멘. 12절이죠. 여러분 지금 11절과 12절에 있는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3번이 나와요. 뭐가 나와요, 여러분? 사실은 뭐 4번 이상 나오는데 말이야. 지금 두로 왕 히람이 쉽게 말해서 편지나 이걸 받은 것을 답기를 쓰는 건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여러분? 그래요. 따라합시다. 여호와. 여러분 두로 왕 히람은요 원래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 신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다윗을 보니까, 솔로몬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아니면 하나님은 죽었다, 어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사실 여러분 객관적으로 이때 제일 강대한 나라가 강대국이 누굽니까? 제일 강대국이 누굽니까? 아니 이때 제일 장은요 다윗 솔로몬 때는요 다윗 솔로몬이 제일 강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나중에 그 전에 아람이 이때는요 제가 말했죠. 그때 페르시아가 40만 대군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제국 만드는데 그 당시에 다윗 때의 정규군만 130만입니다. 게임 안 되는 겁니다. 비정규국만 200만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마음만 먹으면 제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여기 출애굽기 15장 공부가 있습니까?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제사장 나라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그러니까 강대국 왕이 솔로몬인데 약소국 왕인 어떻게 보면 히람이 지금 역으로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짖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장 17절에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수요 밤에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로마서의 10장의 말씀이 여러분 말씀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단락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죄짓고 청명한 사람을 보내오니 전에 내 아버지 후람에게 속하였던 자라. 이 사람은 단의 여자들 중 한 여인의 아들이요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라. 능히 금과 은과 동과 철과 돌과 나무와 자색과 청색 홍색 실과 가는 배로 일을 잘하며 모든 아로 세계 있는 일을 익숙하고 모든 기묘한 양식에 능한 자이니 그에게 당신의 제주에 있는 사람들과 아멘. 자, 그러니까 사람을 지금 두로 왕 히람이 보낸 거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을 보냅니까, 여러분? 자, 전문가 아니면 비전문가 어떤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주일 하는데도 전문적인 기술을 연마한 지식이 있는 사람을 보내갔다는 겁니다. 보내가지고 솔로몬에 있는 유다의 전문가들, 기술자들과 하나 되어서 최고의 최상의 성전을 지어보자는 그런 강한 동력과 동맹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이 설교의 전문가가 되지 못하면, 전문가라는 게 나쁜 의미 전문가가 아니고 이 설교를 잘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은혜가 안 되잖아요. 교회 오더라도 맹숭맹숭하고 이러면 교회 오고 싶은 마음도 오겠습니까? 아멘. 오늘도 점심 때 전승득 집사님하고 그가지고 그 이제 목사님, 그 명례교회 목사님 사모님 이제 고생한다고 해가지고 전 집사님 목사님 우리 밥이나 한 끼 대접합시다 해가지고 나오라 그랬어. 원래 우리도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사모님도 이사한다고 고생했잖아 가지고 수산에 비봉 삼계탕을 갔습니다, 여러분. 비봉 삼계탕 저쪽에 저기 삼남길 넘어가는데 언덕백이 있잖아요. 그 체인점이라 그러대. 주인은 그러지만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손이 많대요. 밥집도 맛있으니까 사람이 가는 겁니다. 교회도요 전문가들이 많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음악 전문가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고치는 것 모든 만해서 여러분 뭐 청소든 밥비든 교육이든 뭐든 그냥 대충 적당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가 아니라 최고의 곳으로 훈련된 사람이
최상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입니다. 우리 해더니 아버지요, 드럼 제가 시키라니까 본인은요 밤새서 연습한답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들도요, 내게 주어진 일이면 목자든 뭐든 여러분 비전문가 되지 마시고요, 열심히 주의 일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 이게 본당에 담아 나가니까 막 심지어 얼른 가가지고 고쳐나고 땡큐 할렐루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지고요, 꽃도 막 풍성하고 막. 아멘. 자, 우리 15절 16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셔서 우리가 레바논에서 당신이 쓰실 만큼 벌목하여 때를 엮어 바다에 띄어 욥벌에 보내리니 당신은 제목들을 띄어 예루살렘으로 올리소서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람은요, 분명히 여기서 강대국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야, 가져와. 야, 뭐 해. 근데 여러분, 지금 두로왕 약소국 왕에게 지금 그런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뭐예요? 점잖하게 동의를 구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성숙함입니다. 힘 있다고 너 해라, 안 하면 죽는다, 와 안 하노, 이게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지금 성숙함이에요. 지시하고 명령이 아니라 함께 해보자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여기서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매주 청소도 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합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 다 아름답대요. 저는 이 아름다움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잘 가꾸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곳곳 청소도 하고요, 좋은 곳 있으면 또 가꾸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밀양 지역에서 정말로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고 또한 주의 일 열심히 감당하는 그런 몸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결단한 마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이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나머지 삶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게 도와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고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동력의 기쁨을 누리는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꿈꾸며 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것을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열심히 우리가 찬송 연습하고 또한 열심히 특성 연습도 하고 열심히 또한 주방도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관리도 하고 또한 열심히 기도도 하고 또한 열심히 전도도 하고 그런 열정이, 헌신이, 섬김이, 아름다움이, 동력이 있는 자에게 도와주옵소서. 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선교였습니다. 전도였습니다. 예배였습니다. 주일 예배로 국하는 것이 아니라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새벽 예배도 함께 드리며 주여 영광 드리게 도와주시고 유튜브 신청, 밴드에 글을 올리고 성도들이 연약할 때 우리 신방을 하고 격려주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되어가시고 판단이나 정죄하지 말고 동기를 부여하고 격려하게 도와주시고 함께 아버지 하나님을 분견다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토요일 날 우리가 위러브 집회도 함께 은혜 받게 도와주시고 다음 주 24일 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또한 교회 오후 예배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경배와 찬양 예배로 드리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모이기를 기뻐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30, 40대 아버지 하나님 정착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고 노인들이 노래하는 소리가 많아지게 도와주시며 모든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하시고 영광 돌려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밀양감리교회는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꿈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은 자, 마음이 갈라진 자들이 한 마음 한 뜻을 품게 도와주시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과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 되고 두로왕 히람의 마음이 하나 되고 백성들의 마음이 방백들의 마음이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위대한 성전 건축의 역사를 이룬 것처럼 그런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장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고 낙오자가 낙심자가 없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그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시험이 든 자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 영광이 만천하에 드러날 수 있는 예배의 도구, 선교의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히 이번 토요일날 위로부 집회, 그 다음 주 우리 다 함께하는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찬양 집회, 그리고 아버지 송경희 목사님 찬양 집회,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의 행사들이 있는데 함께 은혜 받기를 열심히 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쓰임 받고도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고도 아버지 하나님 기뻐할 수 있는 헌신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내주 충만 역사하심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 앞길이 위해 영원토록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것이 기쁨입니다. 축복입니다.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오늘도 우리가